샬롬 180일 성경 통독 37일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죄악의 흐름을 끊기 위해 사사 겸 선지자인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는 서원했던 대로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장 엘리에게 맡깁니다. 제사장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는 아들들의 악한 행실을 알고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고 제멋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갔던 이스라엘은 패하게 됩니다. 또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며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로 인해 블레셋에 재앙이 임하자 7달 만에 궤를 수레에 실어 돌려보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궤는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에 보관됩니다. 엘리가 세상을 떠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어느 날 사무엘의 명령에 온 이스라엘이 놀라게 됩니다. 이른바 전 국민 동원령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국경에서 호시탐탐 블레셋이 쳐들어올 기회를 엿보는 지금의 준전시 상황이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무슨 전 국민 합동기도, 그것도 종일 금식기도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블레셋이 알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잘못하다가는 거꾸로 적들의 공격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단호했습니다. 전쟁보다 급한 것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확실히 회개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성회가 시작됩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에 맑은 물을 붓고 기도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군대가 국경을 넘었다는 급보가 전해집니다. 그 순간 아마 백성들 사이에서 불안감과 불만이 폭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갑자기 큰 우레가 진동하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해 그들이 도망쳤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백성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추격하여 이전에 빼앗겼던 땅까지 모두 되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미스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사무엘은 전국을 다니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화해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잘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은퇴하여 고향 라마에서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며 지도자를 양성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열방의 나라들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에 사무엘은 왕은 세금을 인상할 것이며 백성들을 징용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은 백성들을 이로운 길로 인도하겠지만 불순종하는 왕은 비극적인 고난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음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고집스러운 백성들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기를 거절하며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구별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인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내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상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